자, 누가복음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선택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 나누었죠?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언행을 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 쏟아버리셨어요. 다 내쫓으셨어요. 변질된 성전, 오염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 카르텔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권세와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저희가 들어서만 잘 알고 있는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예요. 무신론자로 유명하고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말들 중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B가 뭐죠? 그렇죠. D가 뭐죠? 그렇죠. C가 뭐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그 사이에 많은 선택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철학자나 신학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의 철학에 제가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런 정도의 선택도 있지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선택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런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넘어간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인데요. 이 내용은 오늘 다루는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지나간 20장 1절로 8절 중에 1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전도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늘 신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스펠, 굿뉴스, 복음을 사람들 가운데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의 범주라고 생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뿔이 났어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는 그들보다 더 힘이 센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닥뜨려서 상대하십니다. 자, 종교인들의 질문은 뭐냐면, 아니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거였습니다. 성전은 자기들의 영역인데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허락해서 여기 들어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 그런 거 되게 잘하시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종교 지도자들이 막 멘붕이에요.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요. 왜 그렇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너네는 왜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대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봉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 나름대로 종교 회의를 하고 나서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모르겠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그러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화법이세요. 비유는. 자,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비슷한 내용들의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뜻하는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포도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준 사람입니다. 타국에 가서 오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언제나 거의 늘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나오면 아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농부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포도원이라는 배경이 등장하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자, 그러므로 그런 등장인물들의 상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쉽게 알 수 있는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주인이 있었어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타국에 갔어요. 세를 받아야 합니다. 세를 받아야 해요. 자,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입니까? 때가 되면 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세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때가 됐어요. 그래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주인은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멀리 있으니까 직접 가는 것보단 종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종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을 포도원에 보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이 일이 잘 진행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부들이 마땅한 소출의 일부를 새로 바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세를 안 내고 거저 보냈다는 것은 종들에 대한 잘못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잘못일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에 대한 잘못이죠. 포도원 주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종들은 나중에 밝히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열매를 희망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종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끝낼 수가 없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 11절, 12절 저희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뭔가 잘못됐겠지, 한 번만 그랬겠지. 그런데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계속해서 포도원 농부들한테 보낼 때 일이 점점 악화돼요. 일이 점점 악화돼요.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두 번째 종은 심지어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냅니다. 여러분, 중동의 문화에서 모욕하는 것, 능욕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종은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세 번째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종도 상하게 되었어요. 앞의 종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내쫓김 받았다는 거예요. 내쫓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이 종에 대한 태도와 그 주인에 대한 태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은 강팍한 백성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늘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늘 가로막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이 이 정도 되니까 주인이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민에 빠지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민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20장 13절 상반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게 너무 금방 지나가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그리고 바로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 고민하시고 바로 넘어가신 게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시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에 선택지가 있다니까요.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포도원 주인은 엄청난 번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What shall I do?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깊은 갈등 속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인생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늘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자비와 은혜와 긍휼 가운데 늘 도달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거 어찌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저 아들, 저 딸 어떻게 하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들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은 거기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바라보시면서도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방 나온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종을 보내고도 어찌하지, 두 번째 종을 보내고도 어찌하지, 세 번째 종을 보내고도 어찌하지? 그러다가 포도원 주인이 선택한 것은 누가복음 20장 13절 하반절이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가 금방 나온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아도 저희가 은혜 받는 대목이 있어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으세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어찌하지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결정하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종과 사랑하는 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종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주인의 결단은 그것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지 않을까? 존중하지 않을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포도원 주인은 생각이 거기에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러분, 너무나 잘 요약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늘 핍박하고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이에요. 마지막에는. 종은 1, 2, 3, 4, 5, 6, 7, 8 세 번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많은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아들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솔루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해결책으로서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최종적인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믿은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솔루션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똑같이 결정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 하나님의 그 자비 가득한 선택에 대해서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자, 20장 14절로 15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스스로의 미래를 이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농부들은 어떤 뜻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상속자니 죽이자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부동산을 상속자가 없이 3년 동안 점유하면 자기들 것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청중들한테는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농부들이 발칙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악랄한 생각을 한 것이에요. 상속자가 없어지고 그 주인이 죽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모자란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연상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가보세요. 그 주인은 어떤 마음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들을 잃었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게 되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은 다시 어찌할까 그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5절에서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고민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십니까? 또 다른 아들을 보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일은 끝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 문을 누가 닫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그러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 농부들을 진멸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 완벽한 균형을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유지하고 계시다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이 땅 가운데는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진멸한다는 말은요,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줍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탄생할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비유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들 얘기예요. 그걸 못 알아들을 만큼 바보들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끔찍해.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제가 저거를 몇 번 확인했는지 몰라요.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대답했다는 것이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반응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안 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촛대를 옮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앞에 사람들처럼 생각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그러면 영접해야죠. 그분을 섬겨야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그런 결론에 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 17절 말씀에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선문답 같은 얘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요즘에 제가 공사 현장을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버려진 자재들을 많이 봐요. 버려진 자재들을. 네. 건축자들이 어떤 돌을 쓰려고 하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쓸모없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진 바 된 돌이 나중에는 그 건물의 기초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기초석,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굉장한 반전이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거 쓸데없는 돌이야,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바 된 돌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묵상거리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요. 그분들의 눈에는 쓸데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머릿돌로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머릿돌, 나를 지탱하는 머릿돌,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머릿돌, 이 교회를 지탱하는 머릿돌, 온 세상을 지탱하는 머릿돌, 여러분 그 머릿돌로 예수님이 보이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 줄 믿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선포되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쓸데없는 돌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선택. 첫 번째 선택은 한없이 자비로운 선택이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그런데 그도 거절하니 하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진멸하고 촛대를 옮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두렵고 떨려야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쓸데없는 돌이야.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의 기초석 같은 분이죠. 나는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거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보세요.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도 흠모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기초석이 되세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악한 농부들처럼 강팍하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발로 차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나의 마지막 자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자비로우신 선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버려진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각자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한 3, 4분 정도 크게 작게 상관없고요,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진실되게. 우리 반주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